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곁에다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하나님을 봄이더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셨는데 든든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든든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판결한 재판한 너무나 유명한 재판이 한 가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몸을 팔아서 살던 창기 두 여자가 이제 찾아와서 재판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제 사흘을 간격으로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먼저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고 사흘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여자가 한 방에 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이렇게 그 몸으로 이렇게 덮어서 아기가 이제 그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죽은 것도 고통스럽고 또 그 아기를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죽은 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이게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좀 정신적으로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스스로 이렇게 믿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죽은 아기가 자기가 아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두 아이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이제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 엄마만 이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서로의 엄마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제 누가 누구 아기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자기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솔로몬 왕에게까지 와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17절에서 21절까지 22절까지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이 애가 내 애다, 또 저쪽에서 이 애가 내 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었는데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두 여자가 하는 이야기들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들어주고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한 여인에게 또 반은 다른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너무나도 잔인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반을 나누어서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면 악한 의도를 가졌다면 반으로 나누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친모처럼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워낙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반을 나누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 반 주거나 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친모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 아기에 대한 마음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저 여자에게 이 아기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솔로몬은 그 여자에게 아기를 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불붙은 여자가 친모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 여인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알려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그렇게 판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여자 중 누가 진정으로 아기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아기의 친어머니는 아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재판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진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사랑한다는 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자기에게 온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4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물으십니다.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 누가 놓았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 41장까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저 우주의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 그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대해 누구보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과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본질을 가장 깊은 것에서부터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 해결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만나죠. 그럼 문제를 우리가 항상 문제의 앞만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만 보잖아요. 문제 앞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문제의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위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만 더 알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얽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얽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얽혀 있고 또 상황과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 얽혀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어떤 사람의 약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섭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뭐 관세 폭탄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그리고 속한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이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꿰뚫는 지혜가 누구에게 계시냐? 하나님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 감당하고 그렇게 해결하는데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들이, 그 문제 해결책들이 보이고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시죠? 그렇죠.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시죠? 예? 알면 저도 그렇게 안 했겠죠. 자녀들의 마음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머니에게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도 깨달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갇혀 있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문제에 접근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감당해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로 길러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정말 나이스하죠, 그렇죠? 청년들 나이스합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잘 알고 진짜 똑똑합니다. 진짜 이렇게 자기 것 챙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정말 똑 부러지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보면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처신하는 것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그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그 자녀들에게 지혜까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까지 그 위에 얹어진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큰 유익한 일들을 해내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길러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기의 친어머니를 분별해내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준 것만큼이나 솔로몬이 지혜를 행한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한 재판을 친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것들을 보여준 것도 참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가 참 지혜롭게 행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들 친히 재판하였다는 것.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직업이었던 창기는 그 당시에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문제를 들고 왕에게로 갔고, 왕은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시대에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친히 그 몸을 팔아 먹고 살던 창기,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친히 재판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인권이 높아져서 차별이 거의 없는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 사람들끼리 재판하고, 행정적인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고 서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또 빈민 또 노예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몸을 팔아서 먹고 살던 창기 여자들, 이 여자들 가장 하층에 있던 여자들을 직접 재판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일을 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직접 재판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백성들 전체에 솔로몬의 통치가 솔로몬의 관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도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직접 재판할 정도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가장 소외될 것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갖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구성원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의 관심과 이 솔로몬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이 강력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나이도 어렸고, 또 이제 그 실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이렇게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왕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왕자들이 언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되어서 이렇게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소외받을 만한 여자들을 이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란이 언제 일어나냐면, 소외받는 자들, 불평과 불만이 계속되고 사회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반란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학운동 같은 거 우리 TV에서 이렇게 보면 연속 그 드라마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그 역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그곳에서 반란을 이제 가담하게 되잖아요. 백성들이 가담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까? 탐관오리들이 와서 사람들 갖다 거의 죽이니까 그렇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이 참지 못하겠다 해갖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가장 소외된 자들, 이 두 창기 가장 소외된 자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왕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외되고 문제가 일으키기 쉽고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조차도 누가 해결해 주냐? 왕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관심을 왕이 기울이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의 통치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왕으로서 그가 드러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왕권은 강화되고 나라는 안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가장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이렇게 직접 재판한 이 일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는 안정화되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판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지혜로 행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문제를 해결한 것, 또 한 가지는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을 직접 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창기를 갖다 직접 재판한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직접 재판한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냐면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창기도 누구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한 거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왕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견고히 세우고 나를 안정시키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충실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때 그 지혜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움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행하는 지혜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기까지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처럼 그냥 그렇게 우습게 대할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앞을 내다보며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여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게 되면서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우스운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나이도 많지 않았고 정치적 연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자 온 이스라엘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복음은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경험과 연륜 가운데 어른들에게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지혜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어른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쉽게 할 것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쉽게 할 걸 여러 번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연말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회를 위해서 당회가 좀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계획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또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